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첫 번째로, 자, 요거는 꺼주시고요. 자, 송경현 집사님이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박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선물은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백소환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집사님 이것도 드릴게요. 이따가 드릴게요. 네. 훌륭하십니다. 예. 쉽지가 않은데 이거 성경 암송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성경 암송하는 거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 20장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먼저 떠올라요. 거기에 유두고라는 청년 기억나시죠? 그 청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더라고요. 졸고 그리고 나서 이 창문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죠. 죽지는 않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레슨이 있죠. 거기에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도 길면은 사람들이 잡니다. 예.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쭉 개론을 볼 텐데요. 근데 생각보다 좀 양이 많거든요. 근데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여기 와서 샌디에고 한인감리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고 저 뒤에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짧아서. 최대한 오늘 짧게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분량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할 거예요. 쉬운 질문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답해 주시면은 이렇게 졸음도 달아나고 아침이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가 쓴 책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를 다루었다면은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한 것처럼 어떻게 전파됐냐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땅끝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게 미국인지 인도인지 알 수가 없죠. 지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시면서 머릿속에 이 그림을 넣고 가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곳곳에 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 그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왼쪽 윗부분에 보면은 두 사람이 있고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위에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름이 있습니다. 저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구름이 있는 거 보니까는 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운데 윗부분에 보면은 달력처럼 10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10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사람들 위해 있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초가 3개가 있네요. 저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거는 3,000명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은 사방으로 뻗어 나가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표로 가운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특별히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 가방에 그 마크가 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마크, 그 스타 오브 데이빗이 있는데 베드로가 되겠고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 베드로.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헬라, 라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바울 되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악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을 넣었을까요? 서로 존중한다, 서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서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서포트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구조를 보는 방식은요, 2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한 것처럼 지역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인물도 보고 지역도 보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사도행전은 인물로 보면은 참 쉽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 1장부터 13장까지.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 되겠습니다.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는 바울.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인데요. 이 방법도 좋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까지 확장돼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은 누가복음하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저자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도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신 분, 그리고 공생애 내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까지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들,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었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에 이 욥바에서 그 도르가라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 우리 같이 상고해 보았는데요. 욥바로 가게 돼서 그래서 도르가를 만나고 욥바에 며칠 묵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방 전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도할 때 알게 된 것이고요. 기도의 사람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든지 그도 순교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기도랑 비슷한 기도를 순교할 때, 돌을 맞아서 죽을 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 첫 번째, 기도. 그래서 기도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면은 성령 충만함이 되겠습니다. 성서에서 제일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책은 단연코 사도행전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한 날 오순절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쫄보였던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는 장면도 나오고, 사도행전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변론을 하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정치적인 변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말한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다른 곳은 이제 분봉왕이 있었고요.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그 지역까지는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총독제가 있었죠. 그래서 총독을 제가 알기로는 7명, 예수님 시대에 7명을 차례 순서대로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기간 동안에 하필 그때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죠.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외울 때마다 이 사람 이름을 읊고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 사람 이름을 읊고 있습니다. 참 하필 그때에 거기에 있었네요. 그죠? 예,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가 죄가 없다 하고 3번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목적이 있겠지요. 그 이유는 그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쓸 때 원독자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해로운 종교다 하면서 얘기할 때에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런 탄압을 받고 이런 순교를 하고 세워진 종교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더불어 사도행전에도 이 누가의 이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은 23장, 25장, 26장에 로마 정치가들이 바울은 죄가 없다 하고 4번이나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죄하다, 사형이나 결박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는 바울은 무죄이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당시 그 땅끝이 되겠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해로운 종교가 전혀 아니다, 이방인들을 좀 안심시켜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리고 정치적인 이 견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방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언하면은 생각하는 그 방언이 있고요, 성령의 은사죠. 그 방언이 있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좀 다른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그 일, 놀라운 일, 언어적으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성령 강림하실 때에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이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 자기네들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자기네들 말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방언의 역사가 그 당시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로 2번 파송을 받았습니다. 목회지로는 2번, 그 다음에 선교지로 2번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요. 선교지로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렇게 2번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요,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언어를 잘 못하는지 몰랐어요. 언어의 소질이 난 이렇게 없구나. 그래서 낙담할 때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현대에도 그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공부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의 말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부어진 사건은 성령 강림 때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고요. 사도행전 그 2장에 있는 이 방언의 사건 말고도 다른 방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방언, 첫 번째 방언은 외국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각 지방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이 방언은 일회성이 있었고요. 다시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반복됐다면 저 같은 사람이 너무 좋았겠죠. 두 번째 방언은 이 세상에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방언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이겠습니다. 그런 그 개인적인 대화에만 쓰여지는 그런 언어이겠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은 통역하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말을 하셨냐면 아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 저한테 이제 선교사님을 부르신 선교사님한테 주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벌써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는 성령의 은사, 그 방언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면 매일 저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 그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방언을 당연히 하시고요. 통역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크게 하고 하시는데 2주가 되었는데도 한 번도 이분이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면 좀 편하게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한 번도 기도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선교사님,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시네요. 방언 못 하시지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성격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각각 성령의 은사를 주는 목적이 있겠지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방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덕이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덕이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기준은 그러므로 이것을 사용할 때에 교회에 덕이 될 것인가. 덕이 된다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이 개인적인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덕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 언어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부분은 언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혀 언어가 같은데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신점심 해가지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같은데 생각이 틀리는 것인지요, 마음이 틀리는 것인지요,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더욱더 존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몸에 붙은 각각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에 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이기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그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급하죠. 그리고 다혈질적이죠. 그리고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그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하고는 좀 틀리죠. 바울하고는 틀리죠. 참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빼놓을 수 없겠죠. 성격 어땠습니까? 그죠? 아이고, 바울도 좀 욱하는 게 있었잖아요. 바나바하고 욱 해가지고 싸우는 장면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깐깐하고 날카로운 성격의 바울. 하지만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3층 천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천국까지 가서 보는 그러한 신비한 신령한 체험도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자들 중에는 어땠을까요? 여성들, 믿음의 여인들도 성격이 다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르가가 있겠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섬기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지요. 바울이 바다 건너 저기 로마 땅끝까지를 상상한 사람이라면 도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과부들을 늘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뜨개질하고 옷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겉옷도 만들어주고 성경에 보니까 속옷도 만들어주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인들 중에 그런 여인도 있었죠. 사업가 출신의 여인 누구였었죠? 그렇죠? 리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달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각각의 삶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기본 위에서 본질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서로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잡고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불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는 넘어가서 스데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6장하고 7장하고 9장 초반까지 보면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헬라파 지도자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지도자였었고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다면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지도자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던 부분 중에 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4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전을 지었다. 요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 구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집을 짓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얘기를 들었다. 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손으로 지은 것,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호세아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새벽기도 때 호세아서를 볼 때에 손으로 지은 것을 부숴버렸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하나님같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곧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러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너무나 집착하면 그것은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머리가 도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하다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사람보다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건물의 유려함 중요하겠죠. 여기 5번 국도를 쭉 가다 보니까 멋진 성전이 있더라고요. 몰몬 성전인 것 같은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건물이 끝내줍니다. 근데 금방 지은 것 같은데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페인트를 그렇게 유지하고 건물을 관리하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 건물은 여러분 외형일 뿐이고 하드웨어일 뿐입니다. 교회 건물은 그저 예배하러 나오는 이런 장소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1968년에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감리교회가 되고 급성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어쩔 수 없는 쇠퇴를 맞아서 이렇게 교인 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네요. 베트남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네요. 그리고 통강 커뮤니티, 사무안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네요. 그럴 때 연합감리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건물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헌금으로 그렇게 피땀으로 세운 교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연합감리교회가 된 후에도 1968년 후에도 이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기에 속박을 당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미국에서 선교팀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팀도 오고 미국 교회 팀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곤 했었는데요. 선교지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놀라는 점이, 일치되는 점들이 꼭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걸 지켜보니 모두 검정색 머리카락 뿐이더라. 그런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황을 안타깝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포함한 미국의 오래된 교단들은 교인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길을 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더 관심 갖기보단 그런 에너지와 노력을 교회 건물 유지와 보수에 쏟은 결과 얻은 문제들을 현재 많은 교회와 교단이 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선포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것에 갇혀 있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죠? 사도행전 우리가 꼭 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바울 되겠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극적으로 회심한 장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실까요? 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성경 안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바울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9장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 회심 장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장면 9장 앞부분에 바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1장, 12장,
13장까지 사울이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바로 바뀌었어야 했는데 나중에야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름이 사울에서 그러면 바울로 13장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저에게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선교의 달인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교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란 이름도 괜찮아요. 사울이란 이름도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란 이름, 그 히브리어로 사울,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매우 유대인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번역해서 이제 헬라어로 바꾼다면은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펄이 되는 것이죠. 이 펄이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헬라권 그리고 로마의 그 라틴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평범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지를 그가 방문할 때마다 1차 선교 여행 어디였었죠?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왔죠. 2차 선교 여행 어디였었죠?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3차 여행도 비슷하게 루틴으로 갔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사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가자마자 부어주고 싶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홀드하는 것이죠. 그 아젠다는 잠깐 홀드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 속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잡고 이방인 전도에 100%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의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스스로 바울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바울 사도되게 한 사람. 첫 번째는 바로 먼저는 하나님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 사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바울 사도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있겠습니다. 스데반. 바울이 바울되게 만든 역할을 한 사람.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액티비스트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뒤에서 조종한 인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죽을 때 스데반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였습니다.
죽기 전에 나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죠. 그리고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모습은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있던 바울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 만든 사람 중에 스데반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잘못된 일, 어떤 심한 일도 했는지 계속해서 다른 책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을 상상하면서 얘기한 것을 저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있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누구였었죠?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나바. 빼놓을 수 없겠죠.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 사람들이 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인데 이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나? 그래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시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소문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 소문을 누가 진실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나바. 바울을 다른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마지막이니까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신앙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의 귀인이 되었습니다. 은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서로 다투고 다른 방향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기는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은인이었습니다. 마음이 유순하고 이해심이 넓은 바나바가 있었기에 오늘날 바울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기까지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혼자 이곳에 온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혼자 나는 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부르셔서 여러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체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신앙 안에서 만난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고모 이모가 될 수 있겠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런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조력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희망 잃고 살아가는 샌디에고에 있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가서 손잡아 이끌어 주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묵묵하게 그 길을 행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개론이 끝났습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 드로아에서 만났던 그 청년처럼 꾸벅꾸벅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5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는 3개의 책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 3권의 책의 개론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 암송 우리가 스크린 보지 말고 눈을 감고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2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고 했죠. 구조상 인물입니다. 앞부분은 베드로, 두 번째 부분은 바울, 그 다음에 지역으로 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 부분이 머릿속에 좀 남아서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잊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큰 목소리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틀린 분 잡아내게. 네. 예. 자,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라. 주님의 말씀 오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직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 정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본을 삼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그들을 보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묵상합니다. 바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귀한 여인들 리디아, 도르가 저희가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에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같이 함께 손잡아 나아가며 세워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샌디에고, 우리가 서 있는 땅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